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꿀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니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자맹음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덜쳐 일어나나 는 탄과 창을 잡고 걷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었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또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서서 너희 길을 점검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던 길에서 서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서서 옛적 길, 곧 하나님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옛적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의 길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의 길인지 한번 가던 길을 서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옳다 여기는 이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만족만 충만케 여기는 나의 욕망의 길인지, 탐욕의 길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 그 심령에 쉴 곳을 예비하고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좋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은 이때까지 누려본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기에 이제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모임을 하다 보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까? 추억을 막 회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굳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쉴 곳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위험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고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때때로 주의 종을 통하여, 때때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너희가 큰 코 다친다. 지금 저 멀리서부터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온다 라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위기를 들려주고 경고를 들려주고 그리고 피할 길까지 때때로 일러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살 길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 길이 가장 행복하다, 굳이 다른 위험이 우리에게 온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들으라 말하는데,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당할 일은 재앙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의 결과가 무슨 결과냐면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다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심판의 선언과 심판의 그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생명의 길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세웠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말 듣기 싫습니다. 그거 틀립니다라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결과가 이 재앙이다, 이 심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언이 누구 때문입니까? 심판의 결과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물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재앙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있다. 이 재앙이 너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예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안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과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미리 예고하시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재앙이 아닌 축복과 생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축복이냐 결과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가던 길을 서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길, 그 축복과 생명의 길인지를 돌아보아야는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아야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먼 곳에서 유향과 또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제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예배는 참으로 극진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받지 않겠다, 좋게 여기지 않겠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면서 제의만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제의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만 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의만 최고로 드렸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며 살아가며 순종하며 제의를 드릴 때 그 제의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제의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생활만 하고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와 삶을 이원으로 다르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길, 또 파수꾼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위험과 위기와 그 경고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제의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앞전에는 재앙의 결과는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라며 그 사람의 책임이 재앙이, 그 사람의 선택이 재앙의 결과임을 얘기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라고 표현한 것은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려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중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고 멸망이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길에 장애물과 징계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만 재앙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까지도 그 재앙에 걸려 넘어진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나 때문에 이웃까지도 함께 멸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까지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심판은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무 잘못 없는 공동체가 잘못한 그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들까지도 재앙이 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적 길,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던 길을 서서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축복과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앞에, 그 위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여기에서 보면 소문이 들었으므로,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다.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말합니다. 사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남자들은 잘 모를 것이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고통이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높고 평탄한 길로도 다니지 말라라고 숨고 피하라는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두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자기 아들 독자까지 죽는 슬픔까지 막 그 경험할 정도로 그거와 같은 슬픔을 경험할 것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그렇게 갑자기 임하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말합니다.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살피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석하고 시험하여 보라. 이 백성을 분석하고 시험하여 보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는 의미이죠.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분석해보고 살펴본 결과를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8절에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다. 다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라고
예레미야가 평가합니다. 한때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제 살펴보고 그들을 시험해 보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라,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다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반역했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방하며 부정의 소리들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말합니다. 놋과 철인데, 그 이하에 보니까 풀무불을 맹경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말합니다. 이 놋과 철을 이 풀무불에 맹렬히 불면 그 풀무불 안에서 그 합성 물질을 넣어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순은과 불순물이 분리돼야 하는데, 아무리 풀무불을 맹렬히 살라서 그것을 단련해도 그것이 헛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을 보니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나쁜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온갖 애씀을 했어도 불순물들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렸기에 버리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다시금 회개한 존재들이 다시금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삶 속에서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쁜 생각들이 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만 온전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귀한 치료제가 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것이 돼서 죄악과 그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 희망 없는 자가 되어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의적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 멈춰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서서 자기를 돌아보아. 그 생각의 결과가 심판인지,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인지, 우리가 옳게 가고 바르게 가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참 예배,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옳은 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은 재련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데 그 온갖 더러운 생각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여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마음을 치며
우리의 불순물들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